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홍해의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 이런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교수회의라는 곳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라고 합니다. 임중도원. 임중도원이 뜻은 무엇이냐면 짊어진 짐은 많고 무거운데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짐은 무겁고 힘이 드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과정은 상당히 남아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은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은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저로서도 이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짊어진 짐은 많고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신앙의 도를 행함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사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의 엄중함 때문에 정말로 힘이 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로 말미암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안다라는 것이,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알아요? 우리의 심중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칭하는데 60만입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60만이면 그 위에 더불어 노동력,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가능한 사람들까지 비추어 보면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절대 놔줄 수 없는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이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혜택을 특별히 주는 거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0만이 넘는 노동력이 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겠다라는 것이,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결코 불가하다, 이것이죠. 그 강팍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인간의 마음이 강팍한가, 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가. 9번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랬다가 처리하고, 보내겠습니다 하고 처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손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는 것이죠. 왜요? 초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은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의 아들도 죽었겠죠. 백성들의 아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리자 더 이상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상당히 세밀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디테일의 승리자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요, 알 수 없는 것이, 마치 1000피스짜리 이 퍼즐을 맞추는데 아이들이 한 5개 맞췄어요. 5개 맞추는 거 가지고 1000피스짜리 그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것이죠. 다 맞춰야 그제서야 이 그림이 이랬겠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퍼즐 10개 맞춘 거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미 전체 다 맞춰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디테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빠른 길 가고 지름길 가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 유용한 길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길 선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돌아서 며칠을 돌아가는 그것도 험난하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또 그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건넌다 할지라도 여전히 황량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광야 길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열 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가면 쉽사리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길을 걸어가면 가자 지역을 통과해서 해안 지역을 따라가면 4일에서 5일이면 건널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빠른 길, 그 지름길,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든 것이, 왜 하나님은 이런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돌아가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요,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블레셋의 호전적인 군사들과 맞닥뜨리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하는 순간 다 도망갈 것입니다. 마음이 다 떨어질 것이, 낙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이었지만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출애굽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땅, 그 고통의 땅, 그 사망의 땅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파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순간 작은 부분 이겨내면 될 텐데 못 이겨내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죄의 땅에서,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서 이제 의의 땅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적인 변화가 그 마음에 또 그 모든 삶에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위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거 다 포기한다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그 위협과 위험을 건널 수만 있다면 과거의 죄의 땅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습관과 어떤 일정한 루틴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요, 지정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왔어요. 지정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초신자들 특별히 모르죠. 그래도 나름 은혜 받겠다고 거기 지정석 앞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지정석의 임자, 아주 고통스럽죠. 괴롭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막 앉아 있는가? 은혜 못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것이, 그 루틴이 꼭 거기에 앉아야 돼. 꼭 그거 해야 돼요. 종 2번 안 치면 안 된다라는 거. 종 3번 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루틴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요, 급진적인 변화도 있고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무리도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본성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민수기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광야 생활 초기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11장 5절 읽죠. 시작. 예,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맛있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예,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선 못 먹는다고, 오이 부추 못 먹는다고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초기에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가짐이 40년이 지나면 좀 나아졌을까? 40년이 지난 때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자, 1절 시작.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40년 전에 오이 못 먹는다고, 생선 못 먹는다고, 부추 못 먹는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던 이들이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직전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 물도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 거 이제 지겹다라는 것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시는 그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겨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를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신분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단지 육신적인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도 싫다라는 것이, 그 길 걸어봐야 먹을 거 제대로 못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빠른 길,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요, 땅의 길이라는 것이.
이 못된 습관 하나님이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돌이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길 걷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의 길, 지름길 걸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많은 경쟁 가운데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그래, 가능하다면 돌아가지 말자, 가능하다면 앞질러 가자, 지름길로 가자, 이것입니다. 최근에 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아버지가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이? 빠른 길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름길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빠른 길과 지름길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 빠른 길, 지름길 아무리 달려본들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빠른 길, 지름길 선택하고 달려가려 하다가 사망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빠른 길처럼 보이고 참으로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의 길을, 그렇게 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선택해서 움직이게 하셨는가 또 살펴보죠. 본문 돌아와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빠른 길, 지름길, 그 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돌려 인도했다라는 것은요, 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회했다라는 것이, 즉 돌아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빠른 길 가길 원하죠. 돌아가는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빅피처가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맞춘 퍼즐은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험진데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바닥, 뒤로는 우리를 해칠 군사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뒤돌아서서 바로에게 항복하고 다시 죄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것인가? 그 양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달려온 길도 그러했을 것이고 앞으로 2019년 달려갈 그 길도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빠른 길, 지름길 선택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위험천만한 길 같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만나도 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이치를 들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접목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빠른 길, 지름길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 그 길 가게 하신 다음에 잘 가라 너는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광야길 걷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광야길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힘들지 않은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자, 19절,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몇백 년, 400~500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킨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오시면 내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그 현실의 어려움, 그 광야길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여기 가신다, 앞서 간다 이 뜻은요, 할라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계속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능동적으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이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낮에 얼마나 맹렬한 폭염입니까? 하나님이 두꺼운 구름층을 준비하셨다가 예비하셨다가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또 혹한입니까? 그 추위를 견디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앞서간다라는 것은요, 뒤에 가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뭐 내가 뭔가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어디 가면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왜? 아빠 엄마가 가는 곳이 자기가 가도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디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는가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앞서가면 그냥 따라가요.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도 나오고 쉴 곳도 나오고 다 필요를 따라 부모의 그 손길을 따라서 다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님 광야길 가는데요, 이거 없는데요, 저거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앞서 가신다라는 건 뭐예요? 가시면서 다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행해야 될 것들을 아시고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이 따라가는 걸 잘 못해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요, 따라가는 게 어떻게 돼요? 의심이 돼요. 의심.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길은 내가 가봤는데 그 길은 아닌데, 계속 반문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도의 포기예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잘 따라가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가면 됐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불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는가?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잘 따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드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안고 들어온 것이, 그리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전에 정결 예식하러 오는 아이들이 한둘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는 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말씀으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앞서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자, 마지막 세 번째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광야 길 걸어갈 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그것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길, 광야 길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고된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관자들의 엄중한 그 힘든 과업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있다 그랬어요. 다 듣고 있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길은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노약자나 가축의 떼를 이끌고 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거칠고 황량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험한 길 걸어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무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 도움의 손길을 못 주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빠른 길, 지름길 달려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아무리 선회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 가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법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빠른 길, 지름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요, 아무리 홍해 같은 바다가 있고 또 험난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고 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2018년도 한 해도 이만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2019년도에도 더러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러한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죠. 2018년도 한 해를 돌이키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앞서가시며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2019년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 1, 2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빠른 길 가지 않고 지름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길, 그 길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빠른 길, 지름길 선택하려 할 때 그 길은 사망 길이요 필경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선택해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2018년도 한 해, 또 2019년도 돌아오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또 앞서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그러한 막중한 책임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믿음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데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